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5면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얀 나비도 있고 또 노란 나비도 있고 저는 두 종류만 봤습니다. 호랑나비는 아직 못 봐가지고요. 근데 그 나비들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면서 펄럭펄럭거리며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오고 하는데 제가 저한테도 오나 보려고 이렇게 손을 좀 펴봤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안 왔습니다. 저는 풀처럼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비가 저를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어떻게 나비의 모습으로 이 성충으로 자라게 되고 활동하게 되나 여러분 예전에 배웠겠습니다만 한번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뭇잎 뒤에 나비가 알을 낳습니다. 그럼 알에서 깨어나는 것은 무엇이 깨어나냐면 애벌레가 나오죠. 그러면 애벌레는 최선을 다해 애를 쓰며 이파리를 갉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몸집을 불리지요. 그리고 난 다음 애벌레가 무엇이 되냐면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로 완전히 형태가 변화되는 것,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이것을 변태 과정이라고 합니다. 잠이 갑자기 확 깨시죠? 웬 변태? 그 변태가 아니라 모양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자연과학적 용어로 변태라고 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이 번데기는 2주 동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에 번데기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로의 나비가 그 번데기를 부수고 깨고 나와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나비는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를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매우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양이 한 번씩 급변할 때마다 자신들의 천적에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그때 많은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벗어난 다음 단계로 갈 때 매번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 고비를 뚫고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래서 위대한 일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자신의 한계를 몇 번이나 뛰어넘어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혹은 그 메달을 딸 수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도 한계를 몇 번을 넘어야 해로 하는 것 아닐까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 어린이집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네의 직장 생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지만 위대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가서 로마의 장교 고넬료를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다라는 이 천인 공로할 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천인 공로할 일이죠. 이 사실도 유대인들에게 삽시간에 퍼져 있었고 그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도착하자 할례자들, 즉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유대인들, 이 개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만나 득달같이 달라들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 위치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고 그동안 쌓았던 명성에 흠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그 상황에 오히려 베드로는 담담하게 말을 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도 얼마 전까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할례파인들, 그 개종한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베드로는 어리둥절해 했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 일을 무려 몇 번씩이나 했습니까? 3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바뀌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착화된 생각, 사상, 경험과 습관으로 형성된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나비의 변태와도 같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고통과 노력이 따라야 하는지 또한 알고 있기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특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으로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율법을 잘 지켜왔고 율법의 규칙 또한 잘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보자기 형태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었던 짐승들, 새,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이 베드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지 않다고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태도에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고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처럼 던져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지 상고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이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은 비난만 할 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돼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넌지시 비평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그대로 전달만 잘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 또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담하게 그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쫓으라고 하면 됩니다. 듣기 싫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를 친히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삶을,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6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이사랴에 다녀왔습니다. 그들에게 대신 좀 말해달라고 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일이 매우 중대하다라는 것과 지금 이 일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최후의 변론하듯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듣고 싶은 것들을 취하고 아무리 기억해야 하고 소중한 이야기일지라도 그게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우리네 듣기 평가 아니겠습니까? 편집해서 듣는 게 우리네 실존 아니겠습니까? 분명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풀스토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중요했던 일들은 그들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듣기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중에 그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던 그가 자신들의 원수인, 민족의 원수인 로마 장교의 집에 들어갔고 그와 함께 머물렀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크게 그들의 뇌리 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그게 불만이었던 것이에요. 어찌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밥을 먹고 그의 집에 들어가 부정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난 이들이 거기에 꽂혀서 지금 베드로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팩트입니까?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혹은 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모두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상대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떤 일을 듣게 되면 그 사실 여부를 이미 내 안에서 내 가치관에 따라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는데 옳고 그름의 잣대로 바라봅니다.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왔던 선입견으로 그를 재단하고 그의 말을 솎아서 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말을 자르기도 합니다. 다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상황 종료, 땡땡땡, 끝,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전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왔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혹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기도 중에 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이때 비난했던 사람들은 베드로도 힘든 싸움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들과 같이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순종한 거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고백을 들어봤더니 고넬료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고 자신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는데 결단한 것을 알게 되었노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를 모시게 됐던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가 모시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성령의 감동으로 모시라고 했을 때, 그를 모신다고 하면 나의 직속 상관인 빌라도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뜻,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곧 그를 총독으로 세운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생명을 거는 일 맞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간파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넬료의 모습은 그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변혁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한 모습을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었지만 이런 결단을 했노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냐면, 처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하셨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일련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확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는 이들에게 그 길이 맞다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정말 가라는 길, 그 길 맞다라고 정확하게 처음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그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대로 재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베드로가 확신 있게 선포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그 마음속에 있는 독백을 제가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맥락에 맞게 한번 제가 풀어서 써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뻔했습니다. 저의 얄팍한 지식, 알량한 경험, 근시안적 안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번씩이나 찾아오셨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집,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친숙한 모습으로 저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심이 통했을까요? 베드로의 확신에 찬 메시지와 깊은 회개의 내용이 담긴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는 것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상대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대표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그들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들 중에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 경험 유무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요,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모두가 다 생각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때 1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투르키의 남쪽, 지중해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당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이 전해집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완전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선교가 일어난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지 않았었다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모든 선교는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제약과 복잡한 전차를 거쳐야 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민 사상에 갇혀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 조문에 갇혀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어린 생명들을 섬기고 국내, 국외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를 그들에게 파송한 것이죠. 바나바는 또한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지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서 낯선 땅 이방인들과 연합하며 화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나바는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네, 굳건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안디옥은 당시 유혹거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3군데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돈과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들어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나바가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교회에게 주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자신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동역자를 구한 것이죠. 그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택해 주셨던, 사명을 주셨던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170km 떨어져 있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설득하여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다른데요, 제일 처음 바울이 개종을 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소개하는데 사도들이 믿지 않지요. 그로부터 바울이 다시 다소에 가 있는데, 이 기간, 다소에 머문 기간이 신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른데 7년에서 10년을 잡습니다. 7년에서 10년 동안 그곳 다소에서 바울은 무슨 고백이 이를 때까지 머무른 것이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라는 것이 성숙되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바나바 또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훌륭한 거고요,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관계 중심적이고 따뜻하고 좀 선량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쪽입니까? 네? 그렇죠. 엄마 같은, 엄마가 좀 강하신 분은 엄마가 빨리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엄마 같은 분이시죠.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이분은요, 불 같은 사람입니다. 기준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빠와 같은 역할. 근데 교회 공동체에는 이 두 사람이 완전 성격이 다른데, 완전 행동 양식이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과 삶이 온전히 변화된 이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자 이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교회 안에 아픔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건 아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배려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숙했던 두 사람이지만 결국 마가라는 한 인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선교의 길이 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 안에서의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은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겠다 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력하며 세워나가는 안디옥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선물이냐면, 외부인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특별하다,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뜻을 담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물을 하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한계를 넘어 자신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꾼 이들을 통해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는요,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협력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